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케냐 아우리치 잘 다녀왔습니다. 또 아우리치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새벽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너희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라,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화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세상에서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거창하게 잘하지만 정작 말에서 실수하거나 정작 말에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대화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일상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9장이 길게 펼쳐져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된 사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옳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면 좋은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공경에 처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전 아주 소중한 장면인 것만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안식일의 율법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공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묻게 되었죠. 너 아들을 고친 게 누구냐? 너 아들이 진짜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된 거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격 속에 부모가 그 아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된 것인지, 또 그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른 척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 부모가 누가 내 아들을 고쳐준지 나 잘 모르겠다, 이게 발뺌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로 했다,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아서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처벌이자 무서운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혹은 내가 다른 곳을 이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유대 공동체도 쫓겨난다고 하는 걸,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도 출교당하게 되었어요. 유대 공동체도 쫓겨나가게 되는 엄청난 처벌을, 이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의 말씀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출교당했다,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눈먼 자의 맹인이었다는 사람의 부모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출교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쳐준 사람조차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공경에 처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는 것을 말씀 통해 보게 된 것이죠.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 것과 같이 공동체도 쫓겨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3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저희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낙심한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 오늘 9장의 이야기가 결론부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두를 무조건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눈먼 자를 버리지 않고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요, 누가 잘하나 들여다보고 잘하는 사람을 픽업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우리도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좀 더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좀 더 다른 영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효율성과 합리성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냐. 그러다가 99마리의 양을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니. 차라리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버리는 것이 맞고 나머지 99마리 양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야, 합리적인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죠. 효율성과 합리적인 것에 따라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냥 버려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조차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곁에 나가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눈을 뜬 이 맹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36절과 38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묵상할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너 내가 보이냐?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으시는 장면이죠. 그러자 앞을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이 네, 제가 이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만나지만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그분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자질처럼 밀고 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경고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경고하신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주님 만난 이후에 너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경고하신 사건인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묻는 그 말씀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에게 절했다, 경배했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절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만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의 응답만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걷게 되었는데, 걷게 되고 난 이후에 은혜는 망각한 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에게 경배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을 오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달라지지 않고 삶도 달라지지 않고 어쩌면 은혜를 망각한 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도 떠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며 예수 앞에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숙한 성도로 거듭 태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건의 결론부예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맹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너희의 눈을 떠게 해주고 이 맹인과도 같이 신앙의 길로 너희를 인도해 주었을 것인데 정작 너희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앞을 본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보고도 그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기에 너희의 인생이 더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은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눈먼 맹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본다고는 말하나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공동체를 쫓겨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쫓겨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공경에 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책임지신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의 다리를 고쳐주었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주님 보고 난 이후에,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 앞에 경배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